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확신. 아멘 크게 하세요. 그리스도인의 확신. 함께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하는 교회 청년 수련회가 부산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얻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한 주간 주님이 계속 던지는 질문입니다. 정말 믿느냐? 완전 불가능한 상태였잖아요. 나사로 오라버님이 죽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질문했습니다. 마르다는 즉각 대답했습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7절 보니까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네가 믿느냐 했을 때 마르다는 아멘 했어요. 그 아멘대로 세 번째 응답이 온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물어보신다니까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 문제 나을 줄 믿느냐? 박선욱 권사님 가지고 있는 그 류마티스 관절염 치유될 줄 믿느냐?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믿나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응답받는 것입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 3000제자 운동 일어날 것을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 청년들이 수련회 가운데 있잖아요. 주제가 뭐냐? 청년 3000제자입니다.
여러분 데모 하는데요, 대학 청년들이 몇만 명 놉니다. 그런데 전도운동 하는 일에 삼천제자운동, 그것도 청년제자운동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부산 함께하는 교회 청년제자 3,000명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에 주제가요,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헌신하기 위해 나오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리라. 청년 제자 3,000명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 잘하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앙 고백,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7절 27절과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앙 고백 계속하면서 명절 가문 캠프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확신. 첫 번째, 신자가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거의 확신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복음운동하는 교회에서요, 확신하니까 확신 가지려고 하지 거의 생각 없습니다. 그 증거, 코로나라 문제 오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더 두려워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의 따님이 애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로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 안 가요. 왜냐? 애한테 코로나 얼마 안 되니까. 우리 김경애 집사님 보세요. 100일 되자마자 바로 대답했습니다. 결국 항상 대면 예배 드리잖아요. 불안해서, 무서워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신자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딱 불신자 수준 됩니다. 불신자 수준이 뭐냐? 모든 일에 염려합니다. 염려. 코로나를 두고요, 하나님 주신 언약은 안 찾고 염려하고 있어요. 그게 불신자 수준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모든 게 다 염려라. 자녀에 대한 염려, 경제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방금 우리 점심 먹을 때 98만 명 취업자 수 감소, 전년도 대비. 그 뭔 말이냐, IMF 때보다 더 취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내가 이번에 그럼 대학 졸업한 애들은 뭐냐? 갈 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택배회사 가가지고 물건 분류하고요, 물건 나르면 됩니다. 그게 대학생들이 할 일입니까?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워낙 비대면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이렇게 일감이.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염려하는 거예요. 신자가 확신이 없으면 비참해집니다. 문제 오고요, 사건 터지고요, 갈등 생기면 흔들흔들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언약이 없는 신앙인,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잡지 않으니까 문제, 사건, 갈등, 자녀에게 어려움 오면요, 문제가 생기면요, 흔들흔들거립니다. 흔들리죠. 그 마음에 정함이 없다 했어요. 세 번째, 신자가 확신이 없으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요,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진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믿음 쪽으로 확신이 없으니까요, 세상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말미암아 왔다. 세상 임금 사단으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인데 여기다 관심 가집니다. 요즘 전부 다 음악 프로그램이 오디션이거든요. 이 실력 있는 아이들이 찬양에 관심 있고, 그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관심 가지고 찬양을 지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문화를 못 만들어주니까 다 세상으로 다 뺏겨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결국 1등하는 애들은 누구냐? 다 교회 애들이에요. 이번에 싱 어게인 맞죠? 그죠? 그 1등 애도 목사님 아들 아닙니까? 포커스, 기타 들고 나와가지고 부르는 그 1등도 신예원이에요. 예원. 그러다 보니까 믿는 분의 딸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재능인들을 교회에서 살려줘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신앙에 대한 확신 가지면 여러분들 모든 음악이 교회에서 시작된 겁니다. 교회 음악에서부터. 근데 세상 음악을 따라버리잖아요. 나중에는 영적 문제 오는 겁니다. 영적 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의 기능, 기타 칠 수 있는 기능, 춤출 수 있는 기능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놓치니까요, 세상으로 빠져버려요. 나중에 어떡할 겁니까? 영적 문제 와가지고. 네 번째입니다. 신자가 확신이 없으니까 무능력, 무기력에 빠지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신자가 확신이 없어가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했습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성경책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너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요.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운동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가서 복음의 말씀으로 확신만 심어도 살아나버립니다. 저 지금 그 심부름하고 있잖아요. 구미에 가서 조금만 확신 심어줬는데 살아나버려요. 그리고 대구 가가지고 완전 무너진 분 조금만 확신 심어줬는데 살아나버려요. 그 살아나는 파장이 보통 파장이 아니에요. 어제는 갔는데 한 가정에 한 분은 불면증 환자, 한 명은 간질병 환자예요. 거기 가서 우리 같이 하고 1대1로 붙여가 제자매크 했는데 그 짧은 시간 30분 안에 또 살아나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자꾸 희미해지니까 다시 영적 문제로 돌아버려요. 다시 무기력, 무능력으로 돌아버려요. 우리가 늘 구원의 길에 집중할 수 있는 것,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성경 이야기 뭔지 압니까? 복음을 주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복음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7번이나 망해버렸다. 7번 망할 때 복음을 회복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7 렘넌트다. 그 7 렘넌트가 쓰임받은 것입니다. 자, 보세요. 결국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결국은 신자가 확신 없으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했는데 확신 없이 염려하다가요 너희 대적 마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잖아요. 이 마귀의 먹잇감 되면 먹잇감. 마귀가 신방하는 타겟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교회 쉬어버리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해요. 중요합니다. 확신 가져라.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확신이 있습니다. 아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요. 진짜 내게 이 5가지 확신이 있는가 점검되어지고 다시 언약 붙잡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아무리 심하게 말해도 지나치게 말해도 지나친 거 아닙니다. 구원 맞잖아요. 내게 구원 받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낸 헌금이 얼마인데 그죠? 투자한 시간이 얼마인데 내가 구원 받았을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요 구원에 관한 부분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각인돼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구원받으면 어찌 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 과거, 현재, 미래 끝났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염려할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 자녀. 증거 있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가졌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를 적은 겁니다. 야, 아들아 너희들 속에 생명이 있다. 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증거를 구원받은 증거를 자꾸 육신의 체험으로 두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영접할 때 눈물이 막 났다면서. 그러니까 눈물 안 나면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잖아요. 영접할 때 막 가슴이 뜨거워졌다면서. 그 가슴 뜨거워져야 할 이유가 있겠죠. 말씀 자체를 믿으세요. 말씀이 증거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았고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없는 것이다. 제가 딱 신입생 때, 대학생 때 90학번 3월 달에 봄에 점심 먹고 딱 잔디 위에 앉아 있는데 두 남학생이 제게 다가오는 겁니다. 누구였습니까? 캠퍼스의 전도자들. 그래서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예, 저는 마산에 있는 어느 교회 나갑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예, 저는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요.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증거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누구냐? 내비게이터예요. 그래서 딱 성경을 펼쳐주는 겁니다. 딱 펼쳐주면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딱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 인도의 확신. 예, 염려할 게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도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17절 성령을 뭐라 말했냐?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됐습니다. 보혜사의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예요. 목사님, 보혜사가 뭡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가장 성령의 인도 잘 받는 사람이요, 이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받는 신앙인이 가장 성령 인도를 잘 받는 분들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강단의 말씀은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아가야 할 발의 등이요 길의 빛입니다. 강단의 말씀은 예고편입니다. 한 주간 동안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대로 성취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질 확신이 성리의 확신.
핍박 올 수 있습니다.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 들어가서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믿는 자가 승리합니다. 언약 잡으세요. 초대교회는 완전 핍박 시대였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여사 너희로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큰 시험 당했다. 큰 그릇. 자질구레한 문제로 시험 당한다. 자질구레한 그릇. 여러분들은 큰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해도 괜찮아요. 우리 이전에 신주원 언약 잡고 승리했잖아요. 이 언약을 어떻게 잡았냐? 찬양으로 잡은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잡고 집 나왔잖아요. 핍박하는 아버지 떠났잖아요. 지금 결과 아파트 있습니다. 결과 우리 위에서 제일 큰 차 있어요. 튼튼한 차. 그 결과 직장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막 소란을 피웠잖아요.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근데 딱 은약 잡고 승리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가정, 가문, 포모서 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결국은 믿는 자가 승리한다. 너희들은 흔들리지 마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 준다고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요, 이 아까 보면 흔들린다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흔들리지 마라 했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려 버려요. 근데 승리하니까 흔들리지 마라. 경고해라. 항상 주의 일, 지금 하고 있는 전도자의 일 힘써라. 우리 오저만 집사님은 주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방 그 축복이요 그대로 나에게 응답으로 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인이 가질 확신 뭐냐? 바로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우리가 24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일에 기도로 작은 일도 기도로 해결해요. 기도로 해결하지 않는 걸 보고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데. 여러분 대표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주일날 한 분씩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는데 금향로를 가지고 보낸답니다. 거기에다가 기도를 다 담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미하는 향과 함께 하늘 보좌에 들고 간답니다. 이게 바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이번에요 우리 오케스트라 팀이 쫙 예루살렘 하는데 진짜입니다. 주의 천군 천사 하늘에 군대가 동원되는 걸 처음 했다니까요. 제 뒤를 딱 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보좌의 축복.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하늘 군도 움직입니다. 그 찬양이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찬양할 때 흑암 다 끄기버립니다. 불신앙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왜 이거 안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이 상황이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내가 했다. 너는 거기서 내게 부르짖어라.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기도 됩니다. 교회는 통성기도 왜 안 되냐? 안 급했어. 덜 답답했어. 하나님께서 체험시키려고요 문제 주신다니까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자, 전에요, 오후 예배 때 권사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했는데 지금 권사 기도의 팀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이 하는 그 5분 기도가요, 우리 교회 응답이 되어 온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감동이 오는 겁니다. 남전도에는 왜 남전도에 놔뒀냐? 그래, 다가오는 주일부터 삼천제자 모임 이후에 딱 찬양 준비하는 그 시간 목양실 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삼총사 중심으로 한 명씩만 더 데려오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사실 우리 남전도회 분들이 다 바빠 교회 흐름 못 하거든요. 교회가 지금 뭐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 전달해드리고 합심기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이준호 집사님이 지금 어려움 당했잖아요. 교통사고 당했잖아요. 그런 가정을 두고 남전도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주일에 가다가 찾아가 보는 거예요. 남전도회가 살아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전에 제가 기도회부터 해라고 미션 줬는데 이제 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남전도회 기도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남전도회 그릇이 이제 안 깨지게 탁 돼 있어가지고 3,000 남자 제자 받을 것입니다. 보세요. 남자만 5,000명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죄송하지만 여자는 숫자도 안 들어갔어요. 20세 이하 아이들 숫자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럼 오늘 몇 명이 모였냐? 하나, 둘, 셋, 4명이 모인 거예요. 왜? 20세 이상, 60대 이하 남자만 숫자 들어갔다니까요. 이스라엘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남전도회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억울하잖아요. 그동안 빠져나간 남전도회가 수십 명 아닙니까? 그죠?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담을 것입니다, 이제. 딱 그릇이 준비되면 담긴다니까요. 우리가 밑 빠진 독되면 안 됩니다. 밑을 어떻게 바꾸냐? 기도로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남전도가 일어나게 해주. 우리 지금 권사님들은요, 열 몇 명이 일어났다니까요. 부산까지 쳐서. 우리 지금 안수집사님은요, 우리 교회 딱 2분 계십니다. 그죠? 더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살릴 분들은 다 살리지만요, 우리 남전도에 일어나야지만 진짜 교회 큰일 할 수 있습니다. 예. 남자 보세요. 진짜 요리 잘하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맞아. 진짜로 뭐 잘하는 건 다 남자라니까요. 그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남자예요, 보면. 근데 요즘 남자가 많이 위축돼 가지고 다 뺏겨버렸어요. 왜냐? 기도를 놓쳤어요. 기도. 권사님들은 기도하니까요, 그죠? 영적으로 힘을 얻잖아요. 남자는 돈 번다고 바빠가지고 기도를 놓쳐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지금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거 보여주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 뭡니까? 사죄의 확신. 사람은 연약함으로 여기 있는 김 목사를 비롯해서 늘 잘할 수가 없어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죄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에 눌려서, 죄의식에 눌려서 늘 고개 숙이고 어깨에 빠져서 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당당하십시오. 왜?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만 하면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잡혀가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앉히시고 제일 먼저 수건으로 허리를 동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숫대에다가 물 받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그걸 딱 쳐다보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뭐 하시지? 나는 절대 저런 일을 예수님께 시킬 수 없다. 베드로 차례가 돼가지고 발 딱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발을 싹 뺏깁니다. 주님이 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저는 주님께 제 발을 맡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네하고 내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베드로가요 완전 또 바뀌어서 그렇다면 주님 내 머리도 감겨주시고 내 손도 씻겨주시고 나 모욕시켜주세요. 예수님은 때밀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하나 중요한 말씀했어요. 한 번 이미 모욕한 사람은 또 모욕할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무슨 말입니까? 한 번 모욕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마귀, 지옥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발을 씻습니까? 여러분 하루 동안 갔다 오고 나면 제일 먼저 뭐 씻죠? 손발 씻잖아요. 나도 모르게 묻혀오잖아요. 세상의 죄. 나도 모르게 묻혀지잖아요. 불신앙. 그거는요 그때 내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 발 씻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발을 한 달에 한 번씩 씻는 강순아 안 된다 알겠지? 한 달에 한 번씩 씻는 발은 언제 씻어야 됩니까? 매일 씻어야 돼요. 우리가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놓친 부분, 또 미워했던 부분, 또 무관심했던 부분들은요 또 생각하고 또 회개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백만 하면 모든 죄 용서함 받습니다. 그 자백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면 되는 것이지 묻담새 천주교 고해 성사 아시죠? 지금도 있습니다. 가면요 조그마한 방이 있어요. 조그마한 그 통 열어놓고 신부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무슨 죄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네 죄를 사하노라. 뭔 때문에 신부가 예수님 역할 합니까?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사죄의 약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각인시키려고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구, 인, 승, 기, 사. 12인승이 아니라 구인승 기사.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 흔들리지 마라. 결론입니다. 내일부터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내일까지 우리 부산, 창녕 함께하는 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그야말로 삼천 제자, 청년 삼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도록 마치시고 집에 바로 가지 마시고 구원의 길 합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앉아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구길 합주해. 왜냐 그 시간이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시간이니까요. 그것도 이겁니다. 청년 삼천 제자 운동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니까요. 그 약간 우리는 7시 반부터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는 거기서 8시부터 예배 드리게 했어요. 왜냐면 중간에 또 공무원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 시간 피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길 합주하는 그 시간은 김 목사가 막 피를 토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마음 담아 구원의 길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 합주해. 우리 첫 강은 5시에 청년과 결혼에 대한 부분을 우리 최영호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 우리 구정에 명절 캠프 미션이 나갔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하세요. 뭐라 하냐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무엇으로요? 구원의 길로. 구원의 길 투어. 어디 못 가면 그 현장을 생각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구원의 길로 밝혀라. 어두움은 떠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이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 사명자 놓으면요 이거 시키세요. 어제 이거 하니까요 하는 사람도 살고
받는 사람도 살고 조금 서툰 부분이지만요. 근데 그래서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왜냐?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나중에 완전 변질돼 버린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똑바로 해야 된다. 예. 그래야지만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그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거죠. 자꾸 사람 변질시키거든요. 자기 하는 건 내놓으라 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는 다 준비했습니다. 시편 16편 8절 9절 하나님을 앞에 모셔라. 이번에 명절 때 그 뭐냐, 명절 가정예배를 드려라. 우리는 이미 가정예배서가 나갔고요. 가정예배서 가지고 유튜브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녹화된 명절 예배 녹화에 또 올라가 있습니다. 보면서 같이 들으면 됩니다. 명절 예배를 드려라. 여기 진짜 감사한금 딱 모아가지고 주일날 드려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죠? 왜냐? 지금 제사냐 예배냐, 귀신이냐 성령의 역사냐.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번에 명절 기간 동안 우리 집안에 또 우리 가까운 곳에 삼천 제자가 누구인지 찾아봐라. 삼천 제자 찾는 명절 연휴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인증하는 거예요. 인증 샷. 이걸 단톡방에 올립니다. 그럼 전 성도님들은 바로 그 순간 즉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가정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사단이 틈 못하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요, 우리 교회 카톡방 보면 성령의 역사가 보여요. 맞죠? 악령의 역사 보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보여요. 하나 되어 있는 모습, 격려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말씀 운동하는 모습. 그래서 이번에 이 모든 것을 단톡방에 올려서 전 성도가 자기가 있는 장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친 이후에 구원의 길 청년 수련을 위해서 합주를 해주시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질문,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기에 늘 믿음으로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확신 심어주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돌아가는 현장과 이번에 만나지는 모든 친인척 그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